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셨나요? 뭘 보셨나요? 벚꽃 보셨나요? 네, 벚꽃이 아주 활짝 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마음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는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성도님들께서는 어떨 때 서운한 마음을 느끼시나요? 사람이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제가 생각했을 때 타인과의 그 관계에서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죠. 이와 함께 동료 간의 대화에서 뭔가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또 나의 존재와 위치가 뭔가 잊혀져 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때도 서운함을 느끼죠. 이렇게 사람은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운함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서운함은 내가 진심으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만은, 또 이 모임만은, 이 공동체만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받아주고 기억해주고 존중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살면서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서운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나 또 우울감으로 이어지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우울감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을 의미 없는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과 게임, 도박과 같은 쾌락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으로 생긴 우울감이고 또 슬픔이니까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면서 의미 없는 가벼운 만남들을 지속해 가죠.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불필요한 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많은 일들을 벌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서운함, 그로 인한 우울감과 공허함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뜬금없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운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볍게 생각하면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그 정체성에서 이 서운함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감정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서운함 때문에 떠나죠. 또 그렇게 헌신적인 성도들이 왜 소리 소문 없이 교회에서 살아가지는 것일까요? 다 대부분 보면 서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서운함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소중한 지체를 잘라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서운한 감정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감정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서운한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다루는 성숙한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배자,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본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신방 기간에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각 가정을 애정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데요.
사무엘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갖고 그들을 돌보았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매우 안정된 시간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되죠. 시간이 흘러 어느새 사무엘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기력이 없었죠. 기력이 쇠해진 사무엘은 사사의 자리를 두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마 그는 아들들이 잘해주기를 바랬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두 아들은 아버지만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두 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만은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일을 몰고 오게 됩니다. 불만 가득한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두 아들이 잘 못하니까 두 아들을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사무엘 당신이 예전처럼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게 되죠. 사무엘에게 이 말은 우리는 사무엘 당신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입니다. 라는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다. 굉장히 단순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표현 안에는 이 상황을 겪은 사무엘의 복잡한 감정이 이 단순한 표현 안에,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해 왔는데 그렇게 내 삶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돌보았는데 이제 인생의 말미에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외면인가? 이런 생각과 함께 허무함과 외로움, 서운한 마음이 사무엘 마음 가운데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또 이로 인해 사무엘의 감정은 마치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그의 마음이 요동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서운함이 가진 그 힘보다 사무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견고했습니다. 그는 서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그 서운한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픈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가 겪고 있는 그 서운함의 그 감정보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의 이 마음, 이 태도가 바로 서운함을 하나님 안에서 다루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삶을 살다가 감정이 요동칠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요동치는 그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을 벌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허무한 것들로 자신의 내면을 채워가죠. 그러나 예배자는 요동치는 감정을 다르게 대합니다. 어떻게 대합니까? 마음이 요동칠수록, 마음의 서운함이 찾아올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자는 감정이 요동칠수록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일까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뭔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죠. 그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며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 C.S. 루이스는 기도하면 자신이 가장 먼저 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이스는 기도자가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요. 기도하면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기도자가 먼저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자가 연결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분의 뜻이 기도자의 마음 가운데 공급되게 되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기도자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을 예배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복잡해질 때일수록 삶이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마음이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요동치고 계신가요? 꼭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복잡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복잡한 마음과 요동치는 감정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서운함과 외로움 또 그로 인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또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마음이 복잡할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불필요한 만남과 필요 이상의 일, 육체적인 욕구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내면을 채우는 그런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서운함을 느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8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아들의 행실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정말 왕을 요구했던 또 다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19절과 20절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그 이유를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사람, 영웅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내용을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전한 말씀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가장 먼저 앞서서 싸우셨나요? 바로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선봉에 쓰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앞장서서 그들보다 앞장서서 전쟁에 나아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덧붙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과거 출애굽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가 느껴집니다. 이와 함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도 동일하게 느껴지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진노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워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실까요? 그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또 보이지 않는 왕을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을 따르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무지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보다 넉넉한 통장 잔고와 또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우리는 깊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이룬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죠.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취미야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어찌 보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은 적색 경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험이 찾아왔다는 적색 경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보이는 것만 따르려는 우리의 성향은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C.S. 루이스는 다른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를 앉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성벽
돈, 명예, 사람을 쌓는 데 있다라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는 성벽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빼앗는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행동이라고, 그러한 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은 C.S. 루이스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된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통찰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결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예배자는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죠. 또 예배자는 외면이 아니라 외면 안에 감추어진 내면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며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와 더불어 예배자는 보이는 것의 유한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함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번 주간은 그냥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번 주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을 기억하는 은혜의 주간입니다. 또한 이 주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영광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아직 고난주간이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혹시 지난 3일의 시간을 보이는 곳에 쫓겨서 무의미하게 보냈다면 오늘부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고난주간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그 은혜와 영광스러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인 믿음의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성도님들께 또 제 자신에게 두 가지 영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죄와의 싸움, 죄성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유혹할 것입니다. 밖에서 유혹이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우리 안에서는요,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려는 그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밖으로 찾아오는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하고요, 내면으로는 우리 안에 요동치는 그 죄성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행할 능력, 또 이것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래도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것은요, 연약한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의 열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르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성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의 내면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르는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나요? 바로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독대하며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그 서운한 감정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자신의 내면에 채움으로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같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기도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합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 고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그 부활의 마음을 고정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셨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 속에는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는 그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당신의 내면에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 죄성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채워지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곳에 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